역대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바스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모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나냐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야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야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랴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은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과 그의 이제 자손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유다 왕조 그리고 유다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기 이후까지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이제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이 역대기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상하의 관점은 이제 선지자적 관점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이제 경고로 기록한 말씀이라면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포로기 때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다시 우리가 에스겔 37장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5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실체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목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과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한 부족의 족장 정도로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사울의 집안이 스스로 항복하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 이 암논,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이제 압살롬,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맏아들 암논이 이 다윗의 그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이제 암논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다말,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이제 탐하여서 다말을 취하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악한 일은 다말을 취하고 난 이후에 다말을 그야말로 창녀 취급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이에 붕괴한 그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외갓집인 이제 구슬랑 달메에게로 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은 둘째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나발의 아내이죠. 나발은 그야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미련함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여 다윗의 분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 다니엘인데, 근데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의 그 행적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학자들은 아마 이 다니엘이 이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는 암논도 죽고 둘째인 그 다니엘도 죽고 셋째인 압살롬도 죽고 그 넷째인 이제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도 이제 그 다윗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가운데 보면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라고 돼. 바수아는 이제 우리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그 사무엘 열왕기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바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여러 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시므와 소밥, 나단이라는 형들이 있고 솔몬은 넷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그 10절에서 16절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유다 왕들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그 11절에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요람은 여호람이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아합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인 여호람과 그 아합과 이스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아들이 되죠. 아달랴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이제 북왕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전투하다가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북왕국의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손자들 그리고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죠.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8살 때 왕이 되는데 그때 7년 동안 이제 이 아달랴가 왕노릇합니다. 근데 왕노릇 하는데 성경은 이 아달랴가 통치한 7년을 유다 왕의 역사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달랴를 이 다윗의 족보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6명. 아사왕, 여호사밧,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선한 왕은 6명이고 그리고 그래도 선한 축에 속한 사람 2사람. 요아스, 우시야. 근데 이 요아스는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악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명은 악한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 중에서 제일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이제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6명. 그 중에서 이제 선한 축에 속하는 사람 2명. 그 8명을 제외하고
그 아달랴까지 합치면은 이제 12명, 이 악한 왕인데, 예,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그 기준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연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은 악한 왕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들, 15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하고 이제 4명이 나오죠.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인데, 근데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먼저 왕이 된 인물은 살룸이죠. 살룸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에 잡혀가고, 그다음 세워진 왕이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 이제 또 침공에 의해서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의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는 다른 이름이 이제 고니아라기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역대기에 가면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이 왕이 되었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으로 세워진 인물이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다른 이름이 마따니아라기도 하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이 이 멸망을 당하고, 17절부터 24절은 포로기 이후 이제 여호야긴, 여고냐의 이제 후손입니다. 그 여고냐가 이제 그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 그 여고냐 또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도 있고 있죠. 근데 마지막 이 여고냐는 이제 이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여호야긴의 후손들은 여고냐에서부터 마지막 아나니까지 모두 9명의 이제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 족보를 보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에서 기록한 일들을 역대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처음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서의 관점입니다. 그 선지자적 관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족보, 그 이제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맞춰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명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명문가들이 있지만 그 명문가의 가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뒤에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수레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가게 된다. 항상 앞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뒤따라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순종이 뒤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참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